양에 따라 비례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은 그럴 만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그렇지 못한 경우는 그럴 만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확신이 없어도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확신의 요소도 말고도 많은 다른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승리와 실패의 가장 결정적인 최종적인 요소는 이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우리가 무엇에 대한 확신이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찾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확신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뭘 믿는 것입니까? 그분들의 성품, 그분들의 사역에 대한 확신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요,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고요, 또 신앙의 능력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이 험한 시대를 든든하게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같이 몇 주에 걸쳐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부터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훨씬 더 역동적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힘이 있습니다. 누구나 힘이 있어야 살고 힘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은요, 몸에 힘을 갖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또한 공부하는 것은 지식의 힘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영적인 힘을 갖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요, 힘으로 시작해서 힘으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신병원에 세 친구가 입원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항상 같은 말을 해요. 한 친구가 소리칩니다. 나는 왕이다. 그럼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소리치죠. 나는 황제다.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누가 너를 황제로 임명했느냐? 나는 너를 황제로 임명한 적이 없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가 왕이라면 나는 황제고, 네가 황제라면 나는 그 이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정신병원에 있는 세 친구 이야기는요, 사람들이 무의식 속에서도 남보다 낫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 남 위에 군림하고 싶은 욕망, 남보다 잘 되고 싶은 욕망, 그것은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이 철학자 니체는 이것을 권력의 의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일반적인 힘은 건강입니다. 사람이 건강해야 오래 살고, 이런 마음은 누구나 가진 이 본성입니다. 그만큼 건강이 중요한 것이죠. 지식도 힘입니다. 사람은요, 아는 만큼 일하고요, 아는 만큼 행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는 이 물질입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을 합니다. 물질에 대한 시험, 떡, 빵에 대한 시험은 마귀의 시험 중 가장 빈번한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부자들이 특히 록펠러에게 정말 세계적인 부자였죠.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얼마나 더 가지면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면 됐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조금 더 많이. 왜냐하면 물질이 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으면 물질을 더 힘있게 그것을 가지고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매스컴이 힘입니다. 사람들은 은근히 매스컴을 타고 싶어요. 텔레비전에 나오고 싶어 하고요, 신문에, 라디오에 나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를 3번 시험했다. 첫 번째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 내 앞에 절하라.
마지막으로 만약에 마귀가 현대인들에게 나타나서 한 번 더 시험한다면 너 텔레비전에 출연하고 싶지? 왜 이 시험이 무섭냐면 TV 출연을 통해서 사람들은 돈을 벌고 유명해지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뜨고 싶어요. 그것이 그를 통해서 힘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에 대한 욕구는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활 에너지죠. 우리는 더 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공부도 하고요. 또한 힘들게 사업도 하고요.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이 필요하지만 모든 힘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우리를 망치지 않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힘은 뭘까요? 과연 그 진정한 힘은 어디서 올까요? 그 힘은 성령에게서 옵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진짜 힘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성령의 힘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힘을 말할 때 두 단어를 씁니다. 한 단어는 아온이라는 단어고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온이라는 단어는 육체의 힘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굉장히 힘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아온이라는 인간의 힘을 말할 때 아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이라고 할 때는 하자크라는 단어를 써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십니다 할 때 이 하자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만이 진짜 힘이라는 것이죠. 그 힘이 성령에게서 옵니다. 만일 누가 하나님이 힘과 관련해서 어떤 분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힘없는 자를 찾아가시는 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사람은 힘 있는 자를 찾아가잖아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힘없는 자를 찾아오세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속에서 가장 이스라엘이 힘이 없던 시기입니다. 사사시대이죠. 한 200년 정도 이렇게 걸쳐서 이스라엘 역사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 위대한 모세도 죽고요.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따를 만한 힘 있는 지도자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외적들이 깔보기 시작합니다. 블레셋과 미디안이 공격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드온은 그 사사기에는 13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5번째 사사인 것이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어떻게 힘을 주셨을까요? 우리도 기드온처럼 개인적으로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맞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기드온은 사사입니다. 기드온의 이름의 뜻은요, 자른다, 대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별명이 여룻바알입니다. 바알과 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이름도 좋고요, 별명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무지 외적과 싸울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을 볼까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디다 타작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하는 것이죠. 밀타작은요, 이스라엘은 넓은 들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도리깨질을 하잖아요. 도리깨질을 하면 먼지가 많이 나고 이것이 겨들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곳에서 이 넓은 들에서 이게 밀타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밀타작을 어디서 해요? 포도주 틀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 틀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 집 뒤편에 있습니다. 포도주에는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바람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 뒤편에다가 아주
깊게 파서 거기서 포도주를 밟으면서 포도주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상식적으로도 밀타작은 넓은 들에서 해야 되는데 왜 포도주 틀에서 할까요? 그것은 미디안 군대가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쳐들어와서 닥치는 대로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 다 도망간 거예요. 동굴에 숨습니다. 만일 밖에 배회하다가 미디안 군대에다가 잡히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이들이 다 숨는 것이죠. 지금 기드온도 숨은 채 살금살금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는 것이죠. 넓은 데서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보고 다 빼앗길 것 같으니까 지금 포도주 틀에서 몰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기드온은 겁 많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겁 많게 소극적이고 아주 그런 이에게 12절에 보면 큰 용사여라고 불렀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른 것이죠. 물론 후에 기드온의 300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칩니다. 그러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친 다음에 큰 용사여, 용감한 장군이여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말씀은 바로 군대를 쳐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큰 용사야 하면서 먼저 부르세요. 그런데 이 부름에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드온의 대답이 아주 더 걸작입니다. 15절을 볼까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한마디로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가장 강한 지파가 유다 지파고요, 두 번째로 강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는 가장 작은 지파였던 므낫세 지파에 속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은 막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에서 태어난 순서가 이 당시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장남으로 태어나야지만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드온은 가장 작은 지파의 므낫세 지파이고 그 중에서도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는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민족을 구원할 수 있냐고 되묻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과연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아닙니다. 큰 용사라는 것은 용감한 장군이란 뜻인데 기드온이 지금 과연 용감한 장군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한 자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전에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뭐였습니까?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조약돌. 그치요? 원래 시몬이라는 뜻은 바닷가에 굴러다니는 반질반질한 조약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 이름을 이제는 베드로라 하리라. 베드로라는 이름은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약돌인 이 시몬을 반석인 베드로로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유효한 부르심.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베드로라고 부르시고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유효한 부르심. 인간은 사람을 부르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못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유효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하셨다면 반드시 큰 용사로 만드시는 거고요. 베드로라 하셨으면 반드시 큰 반석으로, 초대교회의 반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유효한 부르심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찾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뒤편에 숨어 있던 지금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약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그렇게 약한 기드온이 어떻게 미디안을 쳐부수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때 하나님이 쓰신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34절이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 한 구절이 사사기의 전환점이 됩니다. 길지도 않아요. 단 몇 개의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했던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에게 성령을 부으신 것이죠.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상황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나팔을 부니까 32,000명이 몰려들게 되었어요. 아니, 지금 아무도 안 알아줬던 므낫세 지파의 막내 아들인데 무슨 힘으로 지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냐 일순간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기드온도 변했고요, 이스라엘도 역전되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이 최고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태어날 때 성령이 임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내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천사가요 성령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힘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마리아에게를 덮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임했다라는 뜻인데 이 말은 군대 용어예요. 돌진한다, 진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표현으로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데 침노하는 것이죠.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사람을 정복하는 거죠. 이때 받은 힘을 사도행전은 권능이 임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다이너마이트예요. 성령의 능력이 다이너마이트처럼 강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산이 다이너마이트로 무너지고 막혔던 길이 다이너마이트로 터지면서 열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사람을 강하게 쓰시는 방법은 성령의 힘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초대사사 온니엘 사사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마지막 사사 삼손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사자를 염소 새끼같이 찢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람이 하나같이 강해졌습니다. 이 영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파괴하고 새로 짓는 거예요. 구약의 사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평생 쫓는데 인생을 허비한 사람입니다. 한번 다윗이 라마라는 곳으로 피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대를 보내는데
이 군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합니다. 또 군대를 보내는데 또 예언을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직접 다윗을 잡으러 라마로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아마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돌격하자 사울은 그 자리에서 힘없이 쓰러집니다. 아마 이때 인간의 힘으로 일어나 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근데 안 돼요. 두루누워서 예언을 합니다. 성령의 신비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은 연약한 자를 정복해 버리시는 거예요. 정복당한 그 사람은 하늘의 힘을 얻는 것이죠. 그는 그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 임하자 기드온은 사실 약자였어요. 자기는 가문에서도, 므낫세 지파에서도 약자였고 또한 막내 아들로서도 약자였습니다.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성령이 임하게 함을 통해서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드온이 밖에 오는 환경이 자기를 약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나를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밖에서 오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나 밖에 있는 것이 나를 강자로 약자로 만들진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천한 자, 없는 자를 택하세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약하고 천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쓰지 않으세요. 내가 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제가 약합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을 강자로 쓰시는 거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약하게 하는 것은 가문이 아니에요. 어떤 지역 출신도 아닙니다.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냐 아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집안의 맷째 아들로 태어나도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약하게 하는 것은요,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저를 보시겠어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을 약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밖에 있는 장애물이 나의 성공을 막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장애물이 내 성공을 막는 겁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안 되는 이유를 밖에서 찾았습니다. 가장 작은 지파, 므낫세 지파, 집안에서도 자기는 막내 아들, 자기 그래서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밖에서 장애물을 찾았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밖에 있는 장애물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 장애물이 제거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밖에 있는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밖에 있는 장애물이 문제라면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말이 어눌했던 것이죠. 밖에 있는 장애물이 문제였다면 다윗도 물론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했어요. 베들레헴의 농촌의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누가 쓰임을 받겠습니까? 만약 밖에 있는 장애물이라면 막달라 마리아도 쓰임받지 못했죠. 7 귀신 들렸고요, 창녀였거든요. 밖에 있는 장애물이 문제라면 마리아도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왜요? 부모가 없는 고아였습니다. 밖에 있는 장애물이 문제라면 바디메오도 쓰임받지 못했어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거든요. 정말 밖에 있는 장애물이 문제라면 베토벤, 에디슨도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베토벤, 에디슨 귀가 들리지 않았잖아요. 아인슈타인은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 선생님으로부터 이 학생은 전혀 개선 가능성이 없는 학생입니다라고 낙인 찍혔어요. 문제는 밖에 있는 장애물이 아니죠. 문제는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왜 우리가 힘이 없죠? 우리 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 안에 힘이 없을까요? 우리 안에 세상을 통치하시는, 세상을 섭리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힘이 없을까요? 우리 밖에 있는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문제인 것이죠. 그분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만일 밖에 있는 장애물이 문제라면 내 밖에 있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내가 선천적으로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후천적으로 하나님께 받으면 더 강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기 전 기드온은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하게 임하자 기드온은 강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사람이 깨트려졌어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두려움이 없이 용감하게 나팔을 풉니다. 패배의식도 있었어요. 절망의식도 있었고, 그리고 무기력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도 있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있었습니다. 좌절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한테 있는 수많은 나를 깨트려 버리시는 거죠. 그렇죠? 나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새로운 나를 지어 가시는 거죠. 그게 이 기드온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능력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강한 자와 함께하면, 강한 자가 하나 성령의 힘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힘 주실 때 그 힘을 계속 공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계속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기드온이 나팔을 보니까 32,000명이 모였어요.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했던 기드온이 이런 리더십이 생기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기드온이 야, 이제 됐다, 이제는 싸울만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줄여라라고 말씀하세요. 아깝지만 하나님 명령이니까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많다, 더 줄여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셈으로 10,0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어떻게 줄일까라고 고민했는데 물 먹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결정을 합니다. 크게 두 종류죠. 무릎을 꿇고 물을 먹은 사람이 9,700명이고요. 무릎을 꿇지 않고 먹은 사람이 300명이 됩니다. 기드온이 사람을 뽑은 기준은 뭐냐면 무릎을 꿇는 그것을 가지고 결정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목마르다고 아무 데서나 무릎을 꿇는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도 무릎을 꿇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 데서나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걸치고 적당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넉넉히 이기잖아요. 압도적으로 이기는 힘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힘있게 만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이 성령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님이시고, 이 성령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섭리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때 더 큰 힘을 주시는 것이죠. 초대교회 한 수도원에서 갓 들어온 수도사가 고민에 빠졌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세상의 유혹과 그것이 자기 마음과 생각이 너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 원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제 마음이 세상 유혹으로 가득 차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솥이 차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솥이 차가우니까 파리도 꼬이고 짐승도 몰려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대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에 자꾸 이것저것이 끼어드는 것은 우리 몸의 솥이, 마음의 솥이 차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역사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한번 보세요. 차가운 사람들이 역사를 변화시켜 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사람은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공산주의자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철학자들도 굉장히 차가운데 철학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역사는요, 뜨거운 사람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힘인 것이죠. 기도는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오는 원천입니다. 여러분, 원천이라는 뜻 아시죠? 근원적인 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오는 힘은 성령에서부터 오는 힘인 것이죠. 이 힘은 성령에게서 나와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정으로 힘 있는 자가 되게 해요. 여러분, 매일 무릎 꿇는 자가 되셔서 힘의 원천이 되신 성령의 힘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